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분들하고 그렇게 인사가 많았어요. 제가 꼭 그렇게 인사를 하라 그래야 하십니까? 한번 더 할까요? 가을바람 불어오니 영적 결실할 계절이 왔습니다. 예, 아침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권사님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밖에서 커피를 맛있게들 잡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맛있게 잡수시면서 한 주간 즐거운 한담들을 나누신가 보다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여름이 더워가지고 도저히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금자 권사님만 빼고 모두가 보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보약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돈은 없어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약 한 제 이상의 제가 처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약에 대해서 모든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지친 신심도 회복되어지고 더더욱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혈 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맞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좀 철학적인 제목으로 다뤄봤어요. 운명을 바꾸는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가난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 가난을 뒤바꿀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어느 날 그야말로 불신자 말로 어떤 귀인이 찾아와서 엄청난 돈가방을 하나 주고 간다면 운명이 바뀌겠지. 이런 상상의 나래도 많이 펼쳐봤어요. 몸이 약할 때는 그야말로 원더우먼이나 슈퍼맨 같이 그렇게 힘이 어느 날 세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없을까?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이것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는 없을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은 없을까? 간절히 뭔가 내가 한계선상에 놓여 있을 때 나의 힘이 아닌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연약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이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놀라운 소망의 자리로 정말 비천한 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자리로 옮김바 되어지는 그런 것은 없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서 있으면 성도님들의 들어오는 모습을 다 봅니다. 언제 저는 성도님들을 다 여기 한 번씩 세워보고 싶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이 거기에 앉아서 제일 앞에 앉아있는 나스키 권사님이 다를 것이고요. 제일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달라요. 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앞에 찬송을 했던 사람들이 또 앞에서 보는 걸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 모습, 표정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허겁지겁 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와 있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드려 와 있구나. 어떤 사람은 뭔가 정말 한 주간 은혜를 받고 왔구나. 이게 보여요. 보여.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모든 자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꾸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이 성전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한계 속에서 때로는 남편이 구원자 되기를 원하고 환경이나 물질이나 세상 지위가 자기 어떤 운명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런 심정으로 온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아무 생각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뭐 그날이니까 왔고 오늘 그냥 그야말로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생의 변화는 안 일어나요.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생각이 바뀔 때예요.
생각이 바뀌면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해요.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교회 한 번 왔다고 확가닥 바꿔지지는 않아.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이제는 내가 참 선지자로 살아야 되겠다.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람 뭔가 말을 하게 돼 있고 행동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 내 운명을 만들고 내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요. 이런 얘기예요. BC 58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자들도 왕도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도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속국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포로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왕자 복림 왕이 왕자나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죠. 복림은 일찍 돌아왔지만 소현세자는 13년을 살아요. 결국은 왕은 못됐어요. 아버지 인조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볼모로 가고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몰라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드라마 기항호라는 드라마 봤는데요. 그 원나라 때 전부 다 고려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얘기. 어쩌다가 황후됐죠. 기발한 여자죠. 어쩌다 황후됐지. 거의가 비참한 포로로 다 끝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인조 때 병자 우리나라가 60만 명이 젊은 처녀, 젊은 엄마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심양 근처에서 거기가 지금 만주 쪽이죠. 그쪽에서 거기가 볼모 생활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들어갑니다. 다니엘도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아마 다니엘이 굉장히 영특하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포로가 가서 뭐 날마다 똥칠 사람, 밥 깔 사람, 뭐 각양각색으로 포로로 팔려가겠죠. 근데 다니엘은 왕 궁중에 들어가서 환관이 됐어요. 오늘날로 내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 가서 내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메대 나라로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또 바뀌어서 뭐냐면 페르시아로 바뀐 거 지금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상황에서 3번의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이 운명에 완전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한 나라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한 왕에게 좀 충성하고 잘 보이면 나는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면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곳곳의 영토에 다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곧바로 또 무너지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들었어요. 그러면 헬라 제국이 되면서 전부 다 유럽의 노예로 또 팔려갑니다. 이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근데 이 어린 다니엘은 거기에서 그래도요 지혜로워가지고요 계속 왕국에서 계속 지금 환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 때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 때 와서까지 지금 이 뭡니까 환관 노릇을 하고 있는 때. 그러면 이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소문을 듣고요. 근데 총리가 됐어요. 이 다리오 왕 때는 총리가 너무 영특하니까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왕 이 다리오가 총리를 세워놓으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왕에게 음모를 꾸뭅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왕이 자기 섬긴다는 데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국을 바꿔놓고 우스운한 터인데 좋은 거예요. 왕이 도장을 딱 찍어줘. 전 페르시아 제국에 방방곡곡에 방을 딱 붙여놨어요. 다니엘은 붙여지든지 말든지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또 혼자 조용하게 굴 속에 들어가면 또 뭐 우리가 이해하겠지만요.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길 가는 사람이 다 보도록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왕에게 곧바로 고발이 되고 사람들은 끌어다가 약속대로 이미 법이 정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녁이 돼서 어찌할 바가 없어. 그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네를 구원하기 등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요. 그리고 왕은 와서 밤새껏 술을 금하고 잠을 자지 않고 음식을 금하면서 잠을 안 잤어. 그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사자에게 완전히 빽채 다 삼킨 바 될 그 다니엘, 그 귀한 인물을 생각하니까 너무 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새벽에 문둥이 터옵니다. 이제 그 사자 굴 속을 굴을 향해서 왕이 맨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 굴 앞에로서 슬픈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네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만일에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던질 때에 앞서 주의 사자들 보내사, 이 앞서 보낸 사자는 천군과 천사고 나중에 나온 사자는 굴 속에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3번 나오니까 이 사자는 뭔 사자고 저 사자는 뭔 사자고 조기 저 사자는 뭔 사자야.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고 한 사자는 굴 속에 있는 사자고, 예.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사자의 입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의 입을 먼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능히 그 굴 속에서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이 역으로 그 굴 속에 던져져서 다 뼈채 으스러지도록 사자밥이 돼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어. 한간이 됐다면 거세를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시가 된 거예요. 고국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그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늘 전쟁으로 바벨론이 무너져요. 또 전쟁이 나서 바사나라가 또 무너져요. 또 전쟁이 나서 페르시가 또 들어섰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의 변화와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란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왕국이 바뀌고 왕조가 변할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나오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적 사회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더욱 그렇게 그가 섬겼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 잡아놓을 수 있느냐. 문제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아놓고 이렇게 안 되게 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불신앙이 더 무서워요. 이런 지금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불신앙에 몰려와요. 환경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인생이 비참해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가겠습니다. 10절. 오늘 저는 10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10절 같이 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여러분요, 이 본문 속에 동사 3개를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동사 3개는 주목하세요. 다시 해보겠어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게 동사거든요. 동사 3개예요. 다니엘은 이 운명 같은 지긋지긋한 데 벗어나려고 몸을 치지 않았어요. 정치와 야합하지 않았어요. 그 사회와 야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서는요,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바꿔버리는, 운명을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 번은요, 불 속에 집어던져지는, 어마어마한 수천도의 불 속에 집어던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또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은 무시무시한 이런 환경,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데 더 무서운 것은 내면에 그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그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어떻게 이런 역전의 드라마, 정말 영화 같은 이런 놀라운 그의 운명을 뒤엎어버리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드라마 같은 얘기를 오늘 성경에 만들어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옆에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주 보세요. 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질문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들으세요. 대답을 듣는 게 중요해요. 네, 됐습니다. 긴 설명을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운명을 바꾼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우연히 없어요. 우연히 안 일어나요. 그러나 오늘 살아는 우리에게도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은 우연히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기적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행했던 세 가지 동사를 보면 그가 기적을 연출해내는 드라마틱한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오늘 10절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우리 초대 기독교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당을 짓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동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온 공동체가 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다니엘서도 있어요. 왜 그러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역대상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6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나타났는데, 이슬람은 지금도요, 저는 이슬람 국가를 많이 가잖아요. 항상 침대에 딱 놓으면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딱 침대에 놓으면요, 초록 색깔로요, 사우디아라비아 뭐예요? 메카를 향해서 딱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어떤 호텔도 있어요. 참 누워서 쳐다보면 기분 나쁩니다. 오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는 분명히 포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자, 우리 성경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예, 스가랴 3장,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세요. 성경을 찾고 읽는 게 좀 중요하니까요. 스가랴 8장 3절 같이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 자,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면 예루살렘 가운데 어디 거할까요? 어디 거할까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지구상에 인간과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세상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신전은 거짓이에요. 우상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제사가 아닌 모든 제사는 우상입니다. 그렇게 기준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 이 말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다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비록 잡혀갔지만 그가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전 안에 거하시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포로된 자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시작.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뭐예요? 진리의 성읍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진리는요, 예루살렘에는 가르쳐준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그 다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게 진리의 땅이에요. 진리의 땅. 따라합시다. 진리의 땅.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그 진리의 땅, 인간의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도 아니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포로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왔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땅인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예루살렘을 스가랴 선지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땅으로 표현했어요.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의식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월절 날, 레이디 34년에 6월절 날 이제는 다른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사람이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사 희생 제물이 되셔서 갈보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샘물이 돼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넘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에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아래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밀려드는 거예요. 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가문을 타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죄는 무서운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죄의 고통에서 완전히 포로가 돼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저 바벨론 땅,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바그다드가 있는 이라크 땅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 제키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의 심령은 이미 포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미 바산나라, 또 뭔가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올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은 이미 모든 포로가 된 것에서, 모든 그가 속국된 데서 참 자유를 누리고 놀라운 진리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포로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죄와 더러움,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사람은 수치심을 느껴요. 옷만 더러워도 사람은 수치심을 느껴.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실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변해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이것을 감추려고 사람들은 포장을 해요. 돈을 가지고 감춰봐요. 지식을 가지고 감춰봐요. 성공을 가지고 감춰봐요. 옷을 가지고 감춰봐요. 그래서 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상실된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그 아픔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아픔이 뭐냐면요. 관계 파괴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아픔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포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다 포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포로가 이래 돼버려요. 다니엘을 저 바벨론을 포로 끌려 다니엘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계속 술을 먹고 어머니를 너무 패니까 어머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 어린 시절인데 아버지가 계속 딸을 성폭행을 했어. 오늘날은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술, 담배를 막 하기 시작해. 남자를 만났어. 결혼을 했어. 그러고 하니까 자식까지 낳았어. 근데 도저히 이 여자가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다 뭉개졌어. 그걸 아는 친구가 예수 믿자고 교회를 갖고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한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 그 남편이 교회에 찾아왔어. 변화된 어머니 모습 보고 자녀가 찾아왔어. 온 가족들이 자녀들은 엄마가 이해가 안 돼서 왜 엄마가 저렇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사는지 깊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그 상처, 숨겨진 그 상처를요 치유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이나 과거의 어떤 자기들의 상처나 숨겨놓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처에 매여 있다가 어느 날 가서 사람들이 칼 들고 사람 죽여버려요. 왜?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었어. 또 요즘은 사람들이요 길에 가다가요 눈 째려봤다고 째려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사람 죽여버려요. 그건 다 상처에 자기 인격의 문제예요. 지금 인격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꽉 묶여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열등감에 너무너무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계속 비교해요. 그래서 자꾸 외모,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은 어떤 소유하는 거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예요. 지금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남보다 이뻐야 되고 여기에 포커스만 전부 다 거기에 지금 뭐가 됐냐 포로가 돼 있어. 거기에 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교회 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함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 건 뭘까요?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는 사자의 입을 뽕아지고 사자 입에서 끌어내시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나오고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 올까요? 운명을 뒤바뀌는 기적은 어디 올까요? 우리는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 창문이 뭐예요? 어딜까요? 갈보리 십자가 피입니다. 피. 제가 그젯밤에 집에서 이렇게 밤에 기도수첩 제일 뒤를 읽어보니까 112페이지인가에 갈보리 산 위에 그 찬송 150장이죠. 그 찬송을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버나드 목사님께서 누제지에서 집회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자기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으로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놀라운 사건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 버나드 목사님이 그 찬송을 쓴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는 영원한 만세반 반석이 되어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에 창문을 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뭔가를 어딘가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운명을 뒤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재단. 다니엘은 하루에 예루살렘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의 재단이 확실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마음의 재단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피가 있어야 6월절 언양처럼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 사단이 꺾이는데 신학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따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다. 신비한 실제적인 얘기예요. 기적을 창조하는 실제적인 신비적인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 죄에 포로된 것을요, 그분이 참 제사장에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분은 거기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정말 가난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질병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3일 동안 무시무시한 죽음의 고통을 견디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있는 참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갈보리, 그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창문을 열고 내 마음에 지성소가 되어지는 마음의 재단,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마음의 재단이 있을 때 그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세상을 나가면요, 세상 문화 너무너무 급속하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 문화보다 더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청년을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데 불신자는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더 잘 살아. 이게 뭐야 도대체가. 불신앙 들어와요. 기도하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아마 다니엘은 더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에요. 나라가 제국이 몇 번씩 바뀔 때까지 그들은 포로에서 풀을 나오지를 못했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수십 년 예수 믿고 뭐 새벽기도 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 불신자는 더 잘 살아요. 돈 가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적인 것을 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것들을 주님은 포로돼서 사는 길을 원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포로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에 매여 포로된 걸 깨트리고 나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에 매여 포로된 걸 하나님은 거기서 깨트리고 나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어라.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창문은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다니엘은 위기를 무릅쓰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의 창문을 열 수 없다고 수많은 가지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저는 젊은 날 존 포엘이 쓴 하나님 오 하나님 책을 읽고요, 굉장한 제가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그리워서 시중에 그 책을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책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젊은 날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그 갈보리에서 뜨겁게 쏟아지는 그 피 앞에 자기 생각, 마음의 분노, 상처를 항상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사역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 오 하나님 책이에요. 저는 거기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처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젊은 날. 그래서 제가 뭐 수십 년이 지나도 그분 이름을 잊지 않는 게 기억한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내가 어디로 내 생각을 집중해야 되느냐. 갈보리 십자가구나. 이건 영원한 우리에게 언약이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슬픔이 밀어닥치고 낙심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을 어디를 향해서 열었냐. 사람을 향해서 열었던 건 전부 다 저는 제게 실망을 갖다 줬습니다. 아픔을 갖다 줬습니다. 잘못하면 목사는 사람을 안 믿어요.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내게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하세요. 저는 그 이후로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뜨거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굉장히 소원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다는 걸 제가 발견해요. 무너진 게 아니라 약해져 버렸어. 하루에 3번이 아니라 24시간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가슴에 흘러야 되는데 주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사역할게요. 내가 먹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운명 가운데로 잡히고 다시 연약해져 버리는 무지함의 소치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 정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정말 제비도 새끼들 보금 잘라는 미물까지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그 재단, 그 그자의 피가 흐르는 그 재단, 보혈이 흐르는 그 재단, 어린 양의 피가 흘러가는 죄를 속하고 사다리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지옥 권세 입을 닫을 수 있는 그 비밀이라는 십자가 보혈의 비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문을 열었어요. 저는 어제 아침에 기도 수업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일까? 이 재단이 무너져버린 게 바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포로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포로되기를 원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 뭔 읽으셨어요? 성경 읽으셨어요. 선지자 예사야의 글을 드리오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이 뭔가를 이제 말해요. 가난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하면 못 된다? 포로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가난하면 육신의 질병에 포로되고 물질이 가난하면 물질에 포로돼요. 자,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가난해지면 눈이 멀어요. 돈에 눈이 멀어져 버려요. 돈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에 이미 가난하고 눈먼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받은 것이 왜 은혜입니까?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포로된 데서 자유를. 포로된 데서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완전히 눈이 멀어 살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6개월 때 눈이 멀었지만 그는 한 번도 눈이 멀어서 거기에 포로된 적이 없습니다. 크로스비는 더 이상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노예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요. 포로로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포로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그 어떤 여러분의 문제라도 주님은 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진동, 이 물리학적으로 진동이 있어. 놀라워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부정적으로 살게 돼 있어.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언약이 돼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운명을 뒤엎어버리는 거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이런 간증이 터져나와야 돼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간증이 있는 자가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예손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있는 자가 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버리면요, 인생에 절대로 가난함이나 매여 인해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각은 좁아집니다. 생각에 매여요. 인생이 좀 생겨돼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그 재단을 향해서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본문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본문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고 뭐 했어요? 기도하며. 이게요, 이 동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오늘 다니엘은 그 기가 막힌 운명에서 자기 운명을 건져내는 방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뭐였어요? 기도한 거였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포로됐습니까? 하루에 3번씩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하루에 3번씩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항복이란 뜻이거든요. 항복. 우리 자아를 항복시켜버려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돈이 없지만 돈에 매이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거의 돈에 매여요.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매여버려요.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에 매여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셔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선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시는 여러분이 포로의 멍에 정말 감옥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제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 3번 결단하세요.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기적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할 수 없다고요? 다니엘은 다 할 수 없었어. 다니엘은 할 수 있어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24시간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만드세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에게 정말 참 기적을 만드는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배들단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마태복음 펴보세요. 주님은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자,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했어요? 구하는 자세를 먼저 취했어요. 하루에 3번씩. 구하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기도의 시간 들어가서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놀라운 영적 과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거룩한 결단이 나기를 축복해요. 물질이 없습니까? 주님 살아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왔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라.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 이건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하나님은요 이상한 요행을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정확한 소스가 오늘 보니까 분명하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놀라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 여러분을 포로되게 한 것이 뭔가 그거 찾아 쓰십시오. 질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포로 마세요.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숨겨놓은 문제, 이게 탁 포로가 되어 있어요. 뭔가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포로 마세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그걸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니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 그리스도인들 기도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이것이 우리가요, 다니엘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었어요. 다니엘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사랑을 원치 않아요.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용서 참 어려워요. 못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해서 포로된 거 나만 손해예요.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하루에 3번을 결단한다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 그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교회 안에 처치면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의 문제, 교회 문제가 돼버렸어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는 목사 됐어요. 우리는 장로예요. 우리는 교회 얼마 다녔어요. 나는 권사. 이거 자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거 네 노예냐? 네 포로냐? 그래도 그들 통해서 역사해버려요. 안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그 피의 비밀을 누가 간직하고 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염려하지 마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세상 것 다 가지고도 이 비밀이 없다면요. 세상과 실패해요. 언젠가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요. 우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또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비밀을 갖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도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기도한다. 뭘 달라고? 아니죠. 그 비밀, 그 재단이 있어야 돼요. 재단. 재단이란 말은 피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 그게 재단인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정말 오늘 여러분의 역사에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자의 굴은 뭡니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던져질까봐 벌벌 떠는 사자의 입은 뭡니까? 오늘 발견하세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사자의 입은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자의 입을 먼저 사자를 버려서 봉해내신 하나님. 예, 오늘 결론냈습니다. 내 인생의 사자굴이 무엇인가? 벗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포로되는 거, 감옥에 갇혀 사는 거, 가난의 감옥, 질고의 감옥, 부끄럼과 수치의 감옥, 거기 포로되는 거,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포로되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은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동사 3개를 붙잡고 결단을 오늘 여러분이 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